자, 같이 한번 볼게요. 살짝 읽어봤지, 맞지? 종교 부분이라서 조금 뭔가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맞지? 뭔가 잘 모르겠기도 하고. 자, 우리 기본적으로 지금 외래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지? 네. 외래 종교는 외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거예요, 우리 게 아닌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전래된 종교를 외래 종교라고 하지, 맞지? 그지? 네. 그 반대말은 뭘까요? 내래 종교? 내래. 내래보다는 좀 바꿔봅시다. 원래 우리 시장 가잖아, 맞지? 오일장 이런데 그런 시장을 재래시장이라고 하죠, 맞죠? 그거를 종교로 좀 바꿔보면은 무슨 종교? 재래 종교, 재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외래 종교의 반대는 우리가 재래 종교, 재래 종교라고 해볼게요. 재래 신앙. 우리 재래 종교는 크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우리 불교 이전에, 유교 이전에, 우리 막 신석기 시대 때, 아, 토테미즘, 애니미즘. 그렇지, 그런 게 있었지, 맞지? 우리 신석기 시대 때 농경이 막 발전하면서, 맞지? 그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뭔가, 그리고 사람이 죽게 되면 뭐 이런 거에 영혼이 있다고 좀 믿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식물, 그죠? 그 다음에 귀신, 그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어떠한 식물들, 불, 물 이런 것들에 다 생명이 있다고 믿기 시작하고요, 맞지? 다 농경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우리 그러한 신앙들이 있었습니다, 맞지? 우리 그러한 신앙들 무슨 신앙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원시 신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원시 신앙. 우리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습니까? 하나, 둘, 세 개 이야기해 보면 토테미즘 있었지, 맞지? 또 뭐도 있었습니까? 애니미즘. 애니미즘. 또 하나는요? 샤머니즘. 이러한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맞지? 이러한 종교들의 우리 맨 28페이지 맨 위에 읽어보면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농경을 비롯한 다양한 생산 활동을 시작하면서 자연의 섭리를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로서 이 원시 신앙이 나타났던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런데 우리 신석기를 지나서 우리 청동기로 가봅시다. 우리 청동기 시대는 기본적으로 많은 것들이 변했죠, 맞지? 그죠? 생산물이 생산물이 증가하게 되면서 남는 생산물이 나타나고 그 남는 생산물이 하나의 재산으로 변하게 되면서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가 나타나는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계급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맞지? 그러면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요. 높은 사람을 우리가 지배자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배자가 다른 부족들을 복속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자기는 이제 이들과 같은 동물 믿는 게 아니라 자기는 어디서 왔다? 하늘에서 왔다라고 하는 무슨 신앙이 등장하게 됩니까? 천신신앙이 등장하게 됩니다. 천신신앙. 그래서 우리 이러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죠, 맞지?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때 어디에다가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겁니까?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낼 수가 있는 거지, 맞지? 자, 우리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고구려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우리 고구려에는 동맹이라고 불리는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지배자가 어디에 제사 지내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그리고 부여에서도 있었어요. 부여에서는 영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오케이? 그 다음에 동해에도 있었대요. 동해에는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그 다음에 우리 사만이죠, 사만. 사만에는 두 번이나 했대요, 두 번이나. 농사가 잘 되니까 보통 언제 한번 할까요? 농사할 때. 씨를 뿌릴 때 한번 하고, 수학할 때. 또 수확할 때 한번 하죠. 봄에 한번 하고, 가을. 가을에 한번 합니다. 우리 그거를 계절제 수린날. 이러한 제천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이런 거 됐습니까? 자, 우리 책을 한번 읽어보면은
자, 우리 천신신앙 보이죠, 맞지? 천신신앙 보여요? 네. 우리 왼쪽 날개에 보니까 천신신앙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맞지? 그래서 천신은 보통 하늘과 태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대표적인 천신으로는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였던 누구 있습니까? 동그라미 쳐보세요. 누구? 환인. 쌤 그때 고조선 건국설화 이야기할 때 했지, 맞지? 이놈이 맞지? 하늘을 잘 다스릴 생각 안 하고 맞지? 그러니까 환인의 아들이 누굽니까? 환웅이잖아, 맞지? 환웅이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맞지? 그 다음에 주몽설화에 해모수라는 사람이 있지, 맞지? 이 해모수라는 님이 그때 쌤이 잘못 이야기했었는데 해모수가 하늘의 신이었고요. 바다의 신은 하백이었습니다. 하백. 그래서 하백의 딸이 누굽니까? 유화 부인이고요. 그래서 해모수가 하백이랑 사랑을 나눈 겁니다. 내려와서 하백의 딸과. 그런데 이 하백이가 도대체 너 남편 누군지 한번 보자 부르니까 해모수가 내려온 거지, 맞지? 근데 이 해모수를 실험하기 위해서 하백이 여러 가지 결투를 벌인대요. 그래서 하백과 해모수와의 이렇게 대결이 나타나는데 나중에 이 해모수가 자기 딸을 책임지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린대요. 해모수가 하늘의 아들. 그래서 하백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자기 딸을 너는 왜 그런 남자랑 정이 났냐 하면서 쫓아내버려서 지나가던 부여의 왕이었던 금화왕이 데리고 온 거였지, 맞지? 그래서 고구려의 건국설화도 결국에는 하늘과 바다 둘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 맞지? 나중에 주몽이 나는 하백의 딸 유화 부인의 아들이요 하니까 갑자기 거북이들이 올라와가지고 주몽 구해주고 막 했었잖아요, 그렇지? 우리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행사를 무슨 행사라고 이야기했냐면 제천 행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의 제사 지내는 행사죠. 이를 통해서 자기 나라의 결속을 다지는 이러한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나라들은 우리가 이제 자기가 하늘의 아들인 거지, 맞지? 그러니까 중국과는 달리 자기를 중심으로 한 세계관이 펼쳐집니다. 우리 그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자국 중심의 독자적 천화가 적혀 있습니까? 특히 이러한 사례는 고구려에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 천화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중국은 자기 중심의 천화관을 이야기하잖아. 근데 우리는 중국과 별개로 우리 나라 중심의 세계관이 있다고 본 겁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밑에 한번 볼게요. 고구려의 왕실의 독자적 천화관 보이죠? 우리 왼쪽에 모두르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모두르 묘지에 나타나 있는 비석의 내용인데 뭐라고 적혔습니까? 누구의 자손이래요? 하백. 그 다음에 태왕과 달의 자식인 추모. 성왕은 추모가 동명왕, 즉 주몽입니다. 주몽. 그래서 본래 어디에서 태어났대요? 우리 그때 부여에서 도망왔다 했잖아, 맞지? 부여에서 태어났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이 나라의 성스러움을 알지니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 이거는 무슨 고구려비래요? 충주 고구려비 누가 만든 걸까요? 누가 세운 걸까요? 충주는 한강유역입니다. 한강유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세운 비석입니다. 누가 세운 걸까요? 장수왕이 세운 비석입니다. 장수왕. 우리 장수왕은 비석을 2개 세웠죠. 남쪽의 한강유역을 모두 장악하고 나서 충주 고구려비를 세우고요. 우리 만주벌판에다가는 뭘 세웁니까? 우리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광개토대왕 릉비를 세우죠. 맞지? 광개토대왕 릉비를 광개토대왕이 세운 게 아니야. 자기가 자기 거 세우면 그렇잖아. 자기 아들이 세워줍니다. 근데 진흥왕 거는 자기가 세우죠. 맞지? 맞지? 너무 그 자기를 사랑했나 봐요. 자, 우리 충주 고구려비에는 고구려 태왕 상왕공은 신라 누구를 만났대요? 신라 누구? 뭐라 적혀 있습니까? 신라 매금 동그라미 치다. 매금. 이 당시 이 매금이 무슨 말이냐면은 약간 좀 얕잡아서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약간 오랑캐라는 개념이거든요. 오랑캐. 우리 오랑캐라는 개념 좋은 걸로 들려 나쁜 걸로 들립니까? 나쁜 거지, 맞지? 이 오랑캐라는 개념을 누가 들고 왔습니까? 중국이 맨 처음에 들어오죠, 맞지? 중국이 자기가 중국은 한족이잖아, 맞지? 한족 외에 모든 나라들을 뭐라고 부른 겁니까?
오랑캐라고 불렀지, 맞지? 그런데 고구려도 자기 주변에 있는 나라를 뭐라 부르는 겁니까? 오랑캐. 특히 신라를 뭐라고 부르면서 매금. 이 매금 자체가 오랑캐를 뜻하는 거거든. 동족의 오랑캐. 그래서 고구려 또한 중국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러면 고구려 입장에서는 중국도 뭡니까? 오랑캐인 거지, 맞지? 이 부분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고구려의 독자적 천하관과 관련된 내용들 잘 한번 봐주세요. 알겠죠? 이 두 개 자료 내용들. 자, 그런데 이러한 종교들만 나중에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청동기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철기로 들어가면서 대부분 국가들이 이제 무슨 집권을 하고 있습니까? 중앙 집권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죠, 맞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부족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에 본인의 하늘의 자식이다라는 게 이제 더 이상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죠? 이제 사람들이 점점 머리가 굵어지거든. 그러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조금 더 이제 교리가 있고 믿을 수 있는 이러한 보편적인 사상,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이런 보편적인 사상을 들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 중앙 집권화가 되면서 보편적인 사상이 필요해졌고요. 그 결과 우리 다른 나라에서 무슨 종교가 들어오게 됩니까? 외래 종교, 외래 사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걸 중심으로 나라를 통합하려고 했던 거죠. 맞죠? 우리가 이러한 중앙집권화, 율령, 태학, 맞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습니까? 뭐 부족의 귀족화 이런 것들은 정치적으로는 통합시킬 수 있다고요. 맞지? 그런데 애들의 머리 있죠, 머리. 아, 진짜 그렇구나라고 믿기 위해서는 사상적인 통합도 필요했다고요. 사상적인 통합. 그 사상적 통합을 하기 위해서 외래 종교를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불교가 있고요. 맞지? 또 뭐도 있을까요? 유교도 있죠. 맞지? 또 뭐도 있을까요? 기독교는 이때 안 들어왔죠. 우리 서양과 만나지 못했잖아요. 아직. 서양에는 보편적인 사상으로 뭐가 들어옵니까? 기독교로 묶어버리잖아요. 맞지? 우리는 불교, 유교 또 뭐 있습니까? 하나. 우리 예전에 연개소문과 관련된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무슨 교입니다. 도교. 우리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종교를 무슨 종교라고 한다? 외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어디에서부터 유입됩니까? 중국에서 이러한 종교들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한번 좀 봐주세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외래 종교는 뭡니까? 불교입니다. 자, 우리 불교가 보편적이라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대부분 여러 나라들이 다 불교를 받아들였지, 맞지? 우리 기억납니까? 불교 받아들였던 왕들? 우리 고구려는 언제 받아들였어요? 고구려는 소수리 왕 때지, 맞지? 백제 기억나요? 네. 누굽니까? 침 흘렸던 사람. 신유왕. 우리 신라는요? 맞지. 신라는 법흥왕 때 받아들입니다. 특히 이 신라에서 이러한 불교를 가장 잘 이용했었는데요. 특히 이 신라에서는 이러한 왕들 이름 자체를 불교식 이름으로 지어버리지, 맞지? 불교식 이름으로. 이건 불교식 이름이 아니거든. 신라에서는 이 법흥왕 이후에 우리 진흥이라든지 진지라든지 진평이라든지 선덕이라든지 진덕이라든지 우리 이 두 명은 여왕이지, 맞지? 네. 맞죠? 이러한 왕 이름 자체가 다 무슨 식 왕명입니까? 불교식 왕명입니다. 불교식 왕명. 본인이 다 불교와 자기를 동일시했던 겁니다. 우리 불교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부처님.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석가모니라고 하죠. 석가모니. 그런데 이 석가모니에 견줄 만한, 석가모니는 약간 무력을 사용하진 않죠. 네. 맞죠? 무력적인 통합을 원하진 않잖아요. 맞지? 진리를 찾고, 맞지? 마음적인, 정신적인 통합을 원하는 사람이지. 평화 이런 거 있잖아.
반대로 그거 말고 약간 무력적인 통합을 꾀하는 왕이 있거든요. 그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왕인데 우리 그 왕은 전륜성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륜성왕. 우리 그러한 사람과 신라의 왕들을 약간 동일시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우리 자료 한번 볼게요. 자료. 우리 불교와 관련된 이름을 지은 무슨 왕실? 신라왕실 보입니까? 우리 진평왕이 왕위에 올랐대요. 여기 말하는 누구 왕입니까? 요 왕이지 맞지? 진평왕. 이 진평왕이 자기의 이름은 뭐래요? 자기의 이름은 백정이랍니다. 이 백정은 갈로하고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석가모니의 아버지의 이름이라지 맞지? 그리고 진흥왕의 태자 동륜의 아들이랍니다. 이 진흥왕의 태자 동륜의 아들이 진평왕이래요. 근데 동륜 여기 동륜이라는 말 적혀있지 맞지? 네. 맞지? 이 동륜은 누구 중에 한 명이래요? 전륜 성왕 중에 한 명이라지 맞지? 그리고 왕비는 누구래요? 왕비의 이름은 마야 부인이라고 안 적혔어요? 마야 부인은 누구랍니까? 석가모니의 어머니라지 맞지? 이런 거는 자기 왕실 자체를 얘들 지금 성골이지 맞지? 이 왕실 자체를 누구와 엮어버린 겁니까? 불교와 엮어버린 겁니다. 불교와. 그래서 자기 왕실 자체를 뭐로? 불교로 이렇게 만들어버렸던 거지 맞지? 그래서 이 신라 왕실이 불교와 관련이 깊은 무슨 땅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불국토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라 가면은 제일 유명한 절 이름 뭡니까? 무슨 사? 불국사도 있잖아요. 맞지? 그죠? 그래서 자기의 땅은 불교의 땅이다라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이 대부분 나라들이요. 이 불교, 우리 불교라고 하면은 우리 사실 뭐 불교는 전쟁을 원합니까? 평화를 원합니까? 평화. 사람을 죽이면 돼, 안 돼? 안 돼요. 살아있는 것들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 맞지? 그죠? 그러면 전쟁과는 거리가 멀어야 되지, 맞지? 근데 희한하게도 이 세 개의 나라들은 하나같이 이러한 성격을 띱니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성격들을 띈다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거.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신라에 보면은 원광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거든요. 이 원광이 뭐 어떤 거 있었냐면은 우리 수나라에다가 군대를 구걸하기도 했었지 맞지? 어떤 거 써서요? 걸사표 이런 거 써서 수나라에다가 군대를 좀 보내주세요 구걸하기도 했었거든. 전쟁을 하자고 했던 거잖아 맞지? 부처님이 그 스님이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맞지? 그리고 이 원광은 우리 화랑도의 정신이 되는 세속오계라는 것도 만듭니다. 세속오계. 이 세속오계에도 보면 좀 웃긴 내용들이 있어요. 자, 우리 원광의 세속오계 보입니까? 원광 세속오계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를 섬겨래요? 누구를 섬기기를 충으로 해랍니까? 임금을 섬기기에는 충으로 해래요. 이거까지는 이해돼요, 맞지? 스님이 할 수 있는 이야기도 맞지? 두 번째는요? 어버이를 섬기기를 뭘로 섬겨래요? 효로 섬겨라. 뭐 이 정도 됩니다, 맞지? 그럴 수 있지. 세 번째는요? 친구 사귀기를 뭘로 해래요? 신. 여러분들 친구 사귈 때 믿음으로 사깁니까? 아니요. 안 사귀어요? 이익으로 사귀어요? 믿음으로 친구를 사귀지 않으면 친구가 아니라잖아, 이 사람이. 부모님 섬길 때는 뭘로 섬기래? 효도로 섬기라죠. 효도로 섬기고 있습니까? 네. 친구는 신으로 사귀고 있어요? 친구 믿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아직 친구가 아니네, 아직. 친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뭐랍니까? 전쟁에 나가서는 물러서지. 이게 살짝 스님이 할 이야기가 아니죠, 맞지?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맞지? 전쟁에 나가서는 물러서지 말래요. 마지막이 더 기가 막힙니다. 뭐랍니까? 산 것을 죽일 때는 가려서 죽이랍니다. 이 말이 돼요, 스님이? 누구는 죽이라는 겁니까? 나쁜 놈들. 여기서 말하는 나쁜 놈은 누구예요? 사람. 사람 어떤 사람? 우리 신라를
위협하는 사람은 죽여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스님이 할 말이 아니죠, 맞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이야기를 볼 때 어떠한 성격을 띈다고?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호국적인 성격을 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절을 지어서 이 절에서 여러 가지 집회도 많이 하고요. 이 집회 자체가 전부 다 나라를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집회입니다. 나라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이 백제에서 미륵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신라에서는 황룡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황룡사. 그래서 이러한 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법회를 지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황룡사 하면은 황룡사에 굉장히 높은 탑이 있었던 거 아세요 혹시? 이 황룡사에 9층 목탑이 있었습니다. 이 신라에 세 가지 보물이 있었대요. 세 가지 보물. 이 세 가지 보물 중에 한 가지가 이 9층 목탑이었답니다. 9층 목탑. 이 황룡사는 여기 있었던 이 진흥왕 때 만들어졌었거든. 그런데 이 9층 목탑은 이 선덕여왕 때 만들어집니다. 선덕여왕 때. 뭐 자장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막 불교 집회하다가 막 이걸 짓자고 이야기하거든. 근데 이 9층 목탑, 이 9개 층에 어떠한 것들이 숨어 있는지 아세요? 9개 중에 우리 한 페이지만 넘겨볼게요. 우리 31페이지에 자료 3번에 황룡사 그 9층 목탑 보입니까? 네. 자료 3번이요. 자료 3번에 대현이 한번 읽어볼래요? 자료 3번. 자장이 말하였다. 자장은 일단 스님입니다. 스님. 자장. 그냥 이야기한 겁니다. 고구려 백제가 번갈아 국경을 침범하여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걱정입니다. 신인이 말하였다. 황룡사의 호범룡이 나의 마다들이라 귀국하여 자랑의 구층탑을 조성하면 이웃 9나라가 항복하고 조공하여 나라가 영원히 평안할 것이다. 탑을 건립한 후 8관회를 베풀고 죄인을 사면하면 곧 외적이 해를 가할 수 없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 이 절을 만든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이 탑을 만든 이유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고 우리 신라를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지, 맞지? 그죠? 네. 불교에서 이러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맞죠? 이 9가지 탑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표현한 겁니다. 맨 첫 번째 층이 누구였을까요? 일본입니다. 두 번째 층은요? 중국입니다. 중국, 당나라. 세 번째 층은요? 중국 밑에 있었던 오랑캐라고 불리는 오월이라고 하는 나라였대요. 그 위에 층은요? 우리입니다. 탐나입니다. 탐나. 탐나들도 탐나에서 신라를 괴롭혔거든. 탐나가 신라에서 탐나가 골칫덩어리였대요. 제주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공격하니까. 그 다음은 뭐 백제, 말갈, 거란, 여진, 뭐 예맥 뭐 이렇게 있는데 신기하지 않나? 탐나도 있는 게. 우리 생각하기에 신라가 셌을까 탐나가 셌을까? 이 당시에는 탐나가 더 셌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지. 그죠? 탐나도 굉장히 위협적이었다는 겁니다. 신라한테는. 그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것들도 다 그러한 내용들이 불교의 호국적인 성격과 맞아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우리 그 밑에 볼게요. 자, 근데 이 불교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이러한 재래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족장은 귀족화됐지, 맞지? 그래도 여전히 귀족들은 요걸 믿었을 거 아니냐고, 맞지?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불교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불교를 왜 들어와? 해서 이 불교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기존의 귀족 세력들과 굉장히 큰 마찰들이 있어요. 왕이 불교를 가지고 오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왕권 강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귀족들은 싫어하겠지, 맞지? 그죠? 그래서 굉장히 마찰들이 나타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귀족들도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귀족들도 이 불교를 하나의 자기의 그러한 어떻게든 귀족도 지배층이잖아, 맞지? 이 지배층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 무슨 설이 있습니까? 천옥설, 우리 불교에서 업설이라는 거 보입니까? 업설. 업설, 업설 보여요? 이 업설이 무엇을 옹호한대요? 동의 신분 지수를 옹호, 우리 신분 질서를 옹호한답니다. 우리 이 당시 신분 질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맞지? 뭐 있습니까? 메뉴에는 왕, 그 다음인 귀족, 그 다음엔 평민, 그 다음에 천민. 천민들은 자기가 천민인 게 좋을까요? 불만이지. 평민들은 자기가 평민인 게 좋아요. 더 올라가고 싶지, 맞지? 귀족은 자기가 좋겠지, 맞지? 그래서 이 귀족들은 이 불교의 업설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신분 질서를 정당화시킵니다. 당연시 해버린다고요. 우리 업설의 내용을 한번 보면은 우리 오른쪽 위에 업설 보입니까? 업설. 네. 업설은 뭐라 적혔어요? 현재 삶의 모든 상황을 전생에 지은 행위의 결과로 보는 수사입니다. 그렇죠. 현재의 삶 모든 상황을 전생에 지은 행위의 결과로 보는 사상이다. 우리 전생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이전생, 이전의 생이지, 맞지? 불교에서는 이전의 생에서 우리 그때 신과 함께 보면은 다시 태어나잖아. 환생하죠. 네, 불교에서는 삶이 돕니다, 맞지? 이걸 또 뭐라고 합니까? 윤회, 윤회라고 이야기하죠. 이 윤회가 이러한 신분 질서를 옹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나는 귀족입니다. 내가 왜 귀족이에요? 잘 태어나서, 잘 태어나서 전생에 뭐 했기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처님도 만나고 와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근데 너는 천민입니다, 하인이. 너는 왜 천민이겠어요? 전생에 죄를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생에 어떻게 해야 돼, 너는? 제일 열심히 불교 믿고 네 신분에 맞게 착하게 살고 누구 말 잘 따르고 내 말 잘 듣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다음 생에는 어떻게 태어날 수도 있다. 귀족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천민이는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불교가 오랫동안 신분 질서를 유지시킬 수 있는 장치로 작용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우리 밑에 또 읽어볼게요. 불교는 점차 재래신앙과 융합해서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토착화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따라서 불교의 색깔이 달라요. 그 다음에 누구를 중심으로 널리 퍼질까요? 왕실과 귀족. 그 다음 불교 문화는 왕실과 기독 왕실과 귀족 중심으로 전파됩니다. 맞죠? 일반 백성들은 돈이 많이 없잖아요, 맞지? 그래서 한편 불교와 함께 음악, 미술, 공예, 건축 등 다양한 문화가 삼국에 전해졌으며 이러한 삼국의 문화, 우리가 중국에서 들어왔던 이러한 문화들이 다시 우리나라를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일본으로 전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 우리 한반도를 통해서 불교가 전파되면서 일본에서도 이런 불교를 중심으로 한 문화들이 발생합니다. 우리 그러한 문화를 뭐 아스카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스카 문화라고요. 됐어요? 우리 여기 1번 보입니까? 1번 동상 무슨 사유상이래요? 금동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이라는 맞지? 미륵이라는 사람 알아요? 미륵이란 부처님? 아니요. 우리가 이제 아무튼 중생을 구제한대요. 뭐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막. 그 다음에 우리 미륵사에 있는 불탑입니다. 2번. 익산 미륵사지 석탑. 이게 밑줄 안 치세요. 한국에서 어떻게 된? 이게 어떤 탑이래요? 가장 오래된 가장 오래된 뭐랍니까? 석탑입니다. 석탑이에요. 목탑 아닙니다. 석탑이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우리 뒷페이지 넘겨볼게요. 우리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유학입니다. 유학. 유학 보이죠? 자, 삼국은 동그라미 치세요. 무엇을 바탕으로? 율령을 바탕으로 중앙집권 체제를 만들어 나가면서 무엇을 담당할? 행정실무를 담당한 관료를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에서는 교육기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고구려에 만들어진 게 뭐였습니까? 태학이지, 맞지? 태학이라는 학교가 있었대요.
이게 서울에 있는 학교라면은 서울대? 서울대 같은 느낌? 우리 고구려 지방에서는 어떤 학교를 만들었대요? 지방에는 경당이라는 학교를 만들어서 활쏘기도 가르치고 책 읽는 것도 가르치고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태학과 경당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백제에서는 학교가 있다라고 정확히 명칭은 나오진 않지만 누가 있대요? 무슨 박사가 있지 않아요? 무슨 박사가 있습니까? 오경 박사, 역박사, 역박사. 또 뭐 되어 있습니까? 무슨 박사? 무슨 박사 있어요? 오경 박사, 역박사, 의박사. 의박사. 우리 박사는 뭔지 알지 맞지? 똑똑한 사람이잖아 맞지? 그래서 말하는 오경 박사는 뭡니까? 5개 5개의 유교 경전을 통달한 사람. 역박사는요? 역사. 역은 이제 하늘, 천문, 하늘의 움직임, 별자리의 움직임을 아는 사람. 의박사는요? 의사. 의사, 의료기술을 아는 사람. 이러한 박사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막 교육도 하고 했다는 기록을 보니까 백제에서 뭐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분명히 학교가 있었을 건데 우리 기록에 남아있질 않아서 정확히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요. 우리 신라 삼국시대에는 신라가 아직 학교가 등장하지 않지 맞지? 맞죠? 그런데 우리 어떻게 알았지? 임신서기석이라는 어떠한 이제 비석이 발견됐는데 이 비석에서 아마 신라에서도 유교 교육을 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글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여가지고 3년 안에 우리 어떤 책을 읽자 뭐 이러한 이야기를 맹세하면서 비석에다가 막 써놓고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신라는 뭐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통일신라로 가게 되면서 우리 신문왕 때 학교가 만들어지잖아 맞지? 무슨 학교? 국학이 만들어지죠 맞지? 통일신라 때 가서 됐습니까? 네. 자 유학 맨 밑에 볼게요. 두 번째 문단에 자 교육기관이 설립되면서 한자와 유학이 점차 보급된답니다 맞지? 그죠? 그래서 이게 있으면서 한자와 유학이 보급되고요. 그 다음에 이와 바탕으로 뭐도 만들어지기 시작합니까? 역사책들도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역사책. 우리 역사책. 우리 백제에서는 서기라고 하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서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신라에서는 우리 국사라고 하는 역사책이 있었대요. 국사. 그 다음에 고구려에서는 신집이라고 하는 역사서가 있답니다. 근데 이거 지금까지 전해집니까? 아니요. 실제 전해지진 않죠, 맞지? 기록에는 역사책이 있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우리 그 밑에 도교 볼게요, 도교. 도교는 무슨 사상과 무슨 사상이 관련이 있대요? 중국 신선사상. 신선 사상과 민간 사상이 결합됩니다. 우리 신선 들어봤어요? 네. 신선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지, 맞지? 신선하면 어떤 느낌입니까? 신선한 어디 살아요? 산. 산에 살죠. 바다는 아직. 옷 무슨 색 입고 있습니까? 하얀색 입고 있고 수염은요? 기가 막히게 있죠, 맞지? 우리 막 금도끼, 은도끼 생각하면 되겠지, 맞지? 갑자기 물에서 튀어나오고 안 죽죠, 맞지? 통달한 거죠, 맞지?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도 뭐가 되고 싶었던 겁니까? 신선과 같은 삶을 살고 싶었던 겁니다. 죽지 않고. 중요한 거는 죽지 않는 겁니다. 죽지 않는 거.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 했다는 거지, 맞지? 그래서 우리 밑에 보면은 무슨 뭐라 적혔습니까? 불로장생 적혔습니까? 불로장생.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지. 그 다음에 무슨 이? 살아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귀영화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는 겁니다. 현세 이익을 끝까지 가지고 가고 싶은 거죠. 원래 돈 많은 사람들은 죽기 싫어해요. 아깝잖아. 맞지? 근데 이러한 것들은 주로 누구를 중심으로? 귀족 사회 중심. 현세의 이익을 잃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불로장생을 추구하지 맞지. 이러한 것들은 평민한테 있습니까? 귀족한테 있습니까?
그래서 주로 누구한테 유행합니까? 귀족 중심으로 유행을 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특히 예술 관련된 데 많이 영향이 나타나거든요. 우리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대표적으로 고구려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신도 보입니까? 사신도? 우리 무덤 벽화에 주로 나타나는데 우리 사신도 기억나요? 이 동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청룡. 왼쪽에는요? 현무. 아니. 백호잖아. 백호가 뭐야? 호랑이지. 흰색 호랑이. 밑에는요? 주작. 위에는 현무. 우리 이러한 네 개의 방신을 뜻하는 게 사신도지 맞지? 이거는 어떠한 종교와 관련이 있습니까? 도교와 관련이 있다고. 도교와. 그 다음에 백제에서는 산수무늬 벽돌이 있고요. 산수, 산과 물 관련된 벽돌이 있고, 그냥 대표적인 거죠, 맞죠? 무슨 대학로? 금동 대학로. 요걸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되지, 맞지? 그래서 우리 왼쪽에 1번이 보니까 금동 대학로지, 맞지?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 신선들이 피리 불고 막 놀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이 산수무늬 벽돌입니다. 산수무늬 벽돌. 1번과 2번은 어느 나라 겁니까? 백제 겁니다. 백제 거. 3번은 얘 누굽니까? 현무지, 맞지? 현무도.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특히 고구려에서 이 불교를 누르기 위해서 누가 뭘 수입합니까? 유교. 맞죠? 이렇게 써볼까? 여기다가 우리 고구려의 어떤 사람, 이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켰잖아, 맞지? 근데 기존의 귀족들은 어떠한 종교를 빠져서 믿고 있는 거야? 불교. 그래서 이 불교에 대항하기 위해서 뭘 수입합니까? 중국으로부터 도교를 수입하기도 합니다. 불교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으로부터 도교를 수입하기도 했었다. 요 이야기까지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끝. 우리 요거 도교와 관련돼서 예술 작품만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알겠지? 도교는.